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 버리려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글이 있습니다. 아마 연세대학교였던 것 같은데 연세대학교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 게시판에 이 글이 올라왔어요. 글의 제목은 오늘 태어나서 처음 아웃백에 갔다라는 글입니다. 여기서 아웃백은 호주에 있는 아웃백 평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웃백 스테이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글을 쓴 사람은 그 연세대학교 1학년 들어간 여학생인데 5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막노동을 하면서 두 딸을 키우셨대요. 그냥 그렇게 어렵게 키우셨기 때문에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먹고 살 정도로 간신히 그렇게 성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글 쓴 친구가 중학교를 입학해서 그냥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재밌는 게 없고 집에 들어가도 뭐가 없으니까 그냥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전교 1등이었습니다. 그 언니는 뭐 일찌감치 공부는 해서는 내가 공부를 뭐 대학까지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상고를 갔지만 동생은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아마 그 지역에서 명문고라고 불리는 상위권 아이들이 모이는 그런 학교를 진학을 했던 모양이에요. 보통 이런 얘기의 줄거리는 이제 상위권 고등학교에 갔더니 이제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 잘하는 애들이 세고 셌더라,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가서 첫 시험을 봤는데 전교 2등 했어요. 학원 하나도 안 다니고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문제집 싸서 그것만 풀었는데 전교 2등 한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학원 안 보내고 그냥 문제집만 사줘도 전교 2등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안 돼도 괜찮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가 희망이 생겼어요. 공부로 내가 뭔가 해볼 수 있겠구나. 내가 공부로는 어디 가도 뒤지지 않으니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다가 그만 사고로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이 아니라 이제 둘 다 그 언니랑 동생이 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 되니 공부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그 앞에는 줄거리였고 제가 그냥 글을 읽어 드릴게요.
엄청 울었다. 눈이 퉁퉁 붓고 목이 쉴 때까지 울었다. 언니가 나를 안아줬다. 그리고 나에게 구원과 같은 한 말을 해주었다. 어떻게든 언니가 돈 벌어볼 테니 너는 공부만 해. 공부해서 개천에서 용 한번 제대로 나보라고. 언니가 너무 고마웠고 너무 미안해서 죽을 지경으로 공부했다. 힘들어하고 슬퍼할 겨를이 없는 고3을 보냈다. 나에겐 두 번의 기회는 절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죽어라 공부만 했다. 그리고 아빠가 싸준 김치 볶음밥을 싸들고 수능장으로 향했다. 수능이 끝난 후에 집에 돌아가 채점을 할 때까지 계속 다리를 떨었다. 언니랑 아빠가 나를 위해 희생해 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질까봐 심호흡을 하고 채점을 했다. 두 문제를 틀린 가채점표를 보고 온 가족이 목 놓아 울었다. 아빠가 엉엉 울며 언니와 나에게 사과를 했다. 언니와 내가 그렇게 가자고 조르던 아웃백 한 번 못 데려다 준 못난 애비 밑에서 잘 커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리고 몇 달 후 나는 연세 의대생이 됐다. 근 3달 열심히 과외를 해서 밀린 월세 300을 갚고도 400만 원이 남았다. 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친 언니와 아빠에게 반반 나눠줬다. 그리고 오늘 아빠가 아웃백을 사줬다. 그것도 4인 랍스터 세트로. 언니와 내가 스파게티와 스테이크와 랍스터까지 먹는 모습을 본 아빠는 또 울었다. 아빠가 울어서 나랑 언니도 또 울었다. 울면서 4인 세트의 모든 음식을 다 먹었다. 배가 찢어지게 부를 때까지 음식을 먹어본 것이 처음이었다. 인생의 한 줄기 빛이 열린 우리 모두의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다.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 저도 이 글이 되게 한 2년 전쯤에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많이 퍼뜨려진 글인데 저도 읽고 많이 감동을 받았죠.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면 안 받아줄 대학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안 받아줄 기업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글을 쓴 사람은 자기소개서를 안 쓰고 성적으로 대학을 갔지만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면 어디든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대학 입시 준비하는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자기소개서를 써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줄여서 자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왜 뽑혀야 하는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소서 쓸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대요. 그냥 나는 몇 년 몇 월 어디에서 태어났다, 어느 유치원 다녔고 어느 초등학교 나왔고 어느 중학교 나오고 이렇게 쓰면 다 떨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제일 쓰지 말아야 되는 문장은 이런 거라고 합니다. 저는 평범하신 부모님 밑에서 일남 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늘 정직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렇게 첫 줄 쓰면 그냥 탈락이래요. 읽어보지도 않는데요. 네. 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글이 사람들이 읽고 싶은지 아세요? 오늘 태어나서 처음 아웃백에 갔다 라는 제목 때문에 읽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그럴 일이 거의 없으실 것 같지만 자기소개서를 쓰신다면, 자소서를 쓴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아웃백 이야기에는 극적으로 이렇게 화제가 전환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는 공부 잘하던 이 가난한 여학생의 아버지가 사고가 나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게 된 형편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언니가 돈 벌어올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이 글 쓴 자매가 그 말이 구원처럼 들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악착같이 매달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그 언니가 돈은 언니가 벌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라고 해준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서 있죠. 그리고 아웃백은 양념이죠. 아웃백은 더 풍성하게, 이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소스 역할을 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1장의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쓴 자기소개서예요. 우리가 사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꽤 많은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꽤 많이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이름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원래 이름이 왜 사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제일 위대한 인물이 사울이라서 이 베냐민 지파였던 이 사람도 아버지가 제일 위대한 사람 되라고 사울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고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했다, 이런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일종의 명함에 아니면 그의 프로필을 쓰라 그러면 이 정도가 딱 적혀 나오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가 유대교회,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유대교인으로서 아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다마스쿠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말에서 떨어지고 또 눈이 멀고 이런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이 사도 바울에게 안수했더니 그가 눈을 뜨고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꼼꼼히 읽으셨다면 그 이야기가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읽을 때도 그 늙은 종이 이삭의 부인 될 사람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가 그 한 장에도 두 번이 나오잖아요. 한 번은 직접 사건이 나오고 한 번은 또 종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또 한 번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 얘기도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건이 9장에 사건이 나오고 22장에 또 나옵니다. 22장에 왜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폭도들한테 붙들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구하려고 로마 군대가 출동하고 로마 군대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구해내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로마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난 유대인들을 향해서 연설을 해요. 설교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자기의 회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22장에 나오고,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26장에 가면 또 그 얘기가 또 나와요. 26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26장에는 바울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때 그 로마에서 보낸 총독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을 합니다. 이 베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바울이 원체 유명한 사람이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따로 만나요. 그때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을 앞에 놓고 또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됐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 그 스토리가 사도행전에만 3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에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마치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얘기가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을 이렇게 읽으면 저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유기성 목사님이 다리 부러진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째 될 것 같고, 또 한 번 하도 많이 들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러진 게 내 다리인지 유기성 목사님 다리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내 얘기 같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내 다리가 부러졌었나? 이런 착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담임 목표를 해보니까 왜 그 얘기를 하고 또 했는지가 이해가 됐어요. 설교가 너무 많아. 해야 될 설교가 너무 많으니까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거더라고요. 제가 이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왜 저 얘기를 또 하시나. 설교가 많은 거구나.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그렇게 3번이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는 사실은 바울이 직접 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가 듣고 바울의 이야기처럼 쓴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직접 자신의 얘기를 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자소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거거든요. 그게 독특한 것이죠. 앞에 그 얘기가 우리가 뻔히 다 알고 있는 얘기죠. 3번이나 나온 얘기인데 또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뭐가 다르냐면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직접 썼어요. 그래서 잘 읽어보면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갈라디아서의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누가 정확할까요? 갈라디아서가 정확하겠죠. 사도 바울이 직접 당사자니까요. 누가는 듣고 쓴 거니까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훨씬 정확하게 기억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르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다메섹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저 바울이 배신자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것을 알고 제자들이 밤중에 바울을 도망치게 해요. 어떻게? 광주리에 넣어가지고 성 밖으로 달아 내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서 예수님 제자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면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 지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때 그 광주리에 달아 내려져서 곧바로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고 광주리에 달아 내려져서 아라비아로 가 있다가 거기에서 다시 다마스쿠스로 왔다가 3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가 더 정확합니까? 바울의 얘기가 당연히 더 정확하겠죠. 아마 누가는 거기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독특한 건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과 자신이 크게 상관이 없다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예루살렘과 나 사이에 큰 상관이 없어라고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에 안 갔다, 3년 후에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보름밖에 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거기 가서 만난 사람이라고는 베드로랑 야고보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과의 접촉을 최대한 적게 설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좋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자신은 최대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요 논쟁 때문에 요 할례를 받아야 되냐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할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을 주세요라고 확답을 받고 오려고 내려가요. 그것을 예루살렘 종교회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에 보면 예루살렘은 계속 거리를 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예루살렘에서 그 답을 받기 전에 썼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대답을 할지 모르니까 일단 거리를 둔 거예요. 혹시라도 예루살렘에서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답이 오면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이만큼 거리를 뒀어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갔다 온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썼다면 어떻게 썼을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사도들한테 물어봤는데 사도들이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하더라, 이 얘기를 썼겠죠. 근데 갈라디아서에 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서신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는 뭐 곁가지고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사도행전과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바울의 자소서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회심한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3번의 이야기는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환상으로 봤고, 그래서 자기가 눈이 멀었고, 그래서 절망 중에 있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서 눈을 보게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를 꼼꼼하게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쓴 이 자소서에는 그 얘기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그거 전에 그 앞에 부분이네요. 그 이전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전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서 다르냐면,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는 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합니다. 15절 16절에 나와요.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딱 그렇게만 얘기해요. 다메섹 가는 길에 환상을 받고 말에서 떨어졌고 눈이 멀었고 그러다 사흘 만에 눈이 떴고 이런 얘기가 없이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셨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라고만 설명한다는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왜 자신이 회심한 그 경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가서 했던 거예요. 가서 전도할 때, 갈라디아서 교회 가서 전도할 때 그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할 때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거기 말씀 중에도 아까 보면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내 옛날 얘기에 대해서는 이미 들었죠. 그리고 내가 그러다가 다메섹에 갔는데 이 얘기를 이미 다니면서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다른 이유를 대자면, 바울이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강조하는 일을 약간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본 환상이나 내가 본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그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3층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내가 이 얘기는 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하도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내가 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굳이 하는 것은, 이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 얘기를 꺼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했던 영적 체험을 막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다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뭐가 중심이에요? 그때 내가 이랬어,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어느 수련회를 갖고 어느 부흥회를 갖고 그때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래서 내가 그때 막 자복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죄를 토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날 자신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고 여겼냐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였는데 지금은 복음 전도자가 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고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간증,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경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간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테스티머니라고 해서 증언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간증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죠?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렸죠. 간증이 한자로는 방패 간자를 써요. 그리고 증언할 때 증자를 쓰거든요. 되게 이해 안 되죠. 왜 방패 간자를 쓰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뾰족한 설명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간증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법률 용어로 쓰여서 그때 간증이 범죄에 대한 증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대요. 지금은 이제 그런 법률 용어를 안 쓰지만 옛날에 사용되었던 법률 용어로 간증이라고 하면 범죄에 대한 증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에서 가지고 와서 이제 교회 용어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의 체험에 대해서 고백하는 일을 간증이라고 한 거죠. 너무 복잡한 설명이라서 제가 만들어드린 설명이 훨씬 더 옳은 것 같아요. 간증은 간단한 증언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할 때 핵심은 뭐예요? 간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너무 길게 하면 힘들어요. 그 간증은 간단하게 하시는 거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소설의 구성 요소,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소설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너무 오래전 얘기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소설이 5단계를 걸친다고 이런 얘기를 옛날에 들어보셨죠? 네, 복잡해요. 그러나 여러분, 간증의 구성 요소는 아주 단순합니다. 뭘까요? 간증의 구성 요소, 간증은 전과 후로 나뉘죠. 간증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전과 후로 나뉩니다. 여러분, 최고의 광고는 어떤 광고일까요? 정말 좋은 광고. 여러분, 정말 좋은 발모제 광고는 뭐예요? 전과 후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성형외과 광고는 뭐예요? 전과 후를 비교해 주는 것이죠. 약이든 화장품이든 옷이든 미용실이든 전과 후를 비교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광고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간증의 가장 큰 요소는 전과 후를 비교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들 대상으로 우리가 수련회 할 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수련회를 하거든요. 근데 그 수련회 이름을, 그 수련회 명칭을, 주제를 뭐라고 적었냐면 비포, 애프터 이렇게 했어요. 너무 잘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수련회 이름으로 비포, 애프터, 전과 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박 3일 동안 정말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창조, 타락, 구속, 그 다 말씀을 계속 시간 전하고 나서 둘째 날 마지막 밤에 간증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간증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종이를 하나 나눠주고 골판지를 나눠주고 골판지 앞과 뒤에 전과 후를 간략하게 적으라, 그런 간증을 하죠. 그래서 앞에는 담배쟁이, 뒤에는 금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 수련회를 오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골판지에 써서 간증을 하는 거죠. 너무 간단하지만 사실은 너무 분명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전과 후니까요. 이보다 더 확실한 간증이 없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고 읽었던 간증을 하나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간단하진 않아요.
긴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간증이 아니고 긴증입니다. 좀 줄이긴 했는데 읽어드릴게요. 30대 중반까지의 저는 그야말로 개차반이었습니다. 주폭을 일삼던 아버지는 행방불명이 되어버리고 조폭 같은 남자를 새로 만나 사흘이 멀다 하고 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얻어맞았던 어머니, 게다가 집구석엔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없을 만큼 징글징글한 가난의 연속, 저는 학교에서 잘린 뒤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일찌감치 술을 입에 댔습니다. 일단 한 번 술을 마시면 끝장을 보았습니다. 나이 20에 동거까지 시작했습니다. 여자와 살든 말든 달라질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매일 술이나 마시고 사고만 치는 일상, 어쩌다가 취직해도 단 사흘을 못 배기고 쫓겨나거나 스스로 그만두었지요. 설상가상으로 22에 애 아빠까지 되었습니다. 딸이 태어났어도 역시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딸 아이가 먹을 분유야 떨어지든 말든, 귀저귀도 없어 엉덩이가 짓무르든지 말든지 저는 그저 내가 술 사 먹을 돈만 당장 내 주머니에 있으면 되었습니다. 애 엄마와 애가 아무리 같이 울어 제껴도 나는 나 몰라라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2008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이 더 살면 뭐하나 싶어서 죽으려 목을 맸다가 실패한 후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는데 희한하게 십자가 불빛이 저를 끌어당기더군요. 저도 모르게 불빛을 따라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리털 나고 난생 처음 들어와 본 교회 안 그 나무 의자에 앉아 울었습니다. 꺼이꺼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한바탕 통곡을 한 후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웬일일까? 아내와 딸아이의 얼굴이 십자가에서 보였습니다. 아내와 딸 모두 너무 간절하고도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울고 난 바로 다음 날 신기하게도 단 한 번에 그 지긋지긋했던 술과 담배가 끊어졌습니다. 이제야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딸 아이가 벌써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내와 딸은 갑작스런 저의 변화에 어리둥절하면서도 꽤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장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또 방송통신대 교육과에 입학해서 역시 졸업까지 했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늘 불만투성이었던 험한 얼굴도 차차 다림질하듯 펴져 보는 사람마다 인상이 온화해졌다며 말을 했습니다. 세월은 또 흘러 작년 가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장장 6개월 동안 머리 싸매고 공부한 결실을 역시 단 한 번에 이룬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합격증을 받은 날 아내는 저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내는 안방으로 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웬 통장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차비 아끼며 모은 거야. 당신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면 사무실 꼭 내고 싶다고 했잖아. 이번에 제가 아내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되게 좋은 간증이죠. 제가 이 간증을 어디에서 찾았게요? 그분이 운영하시는 부동산 사이트에 이 간증이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예요, 이거. 예. 어딘지 알려드릴까요?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앞에 3번 출구에 나가면 있는 모두의 부동산.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이거 그냥 찾다가 우연히 찾아가지고 이거 찾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는 그 간증에 써 있는 그 사이트가 부동산 그 사무실 그 사이트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간증만 봤죠. 근데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부동산 이게 그 사이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동산 찾다가 이런 간증 써 있는 부동산이면 믿음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겠죠. 예, 한번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예, 까치산역에 집어드시는 분은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간증입니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가정이에요. 이건 실제 일이 아니고 이제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렇게 간증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동산에 가가지고 뭐 상담을 받고 계약을 했는데 전세 사기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간증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 나에게 들렸던 그 음성이나 그날 있었던 그 사건이 간증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간증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도 읽었던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그러니 그날 내가 무슨 경험을 했는지가 간증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간증이었던 거예요. 이전의 삶이 이랬는데 지금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시죠?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아주 위험한 간증이 하나 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천국에 다녀왔다.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 천국은 이런 모양이더라. 또 내가 천국에 갔다 오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도 보여주셨는데 지옥은 이러이러한 곳이더라. 이런 류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런 간증은 제가 볼 땐 대단히 위험한 간증이에요. 그것이 간증이 되려면 진짜 그분이 천국을 가서 보고 또 지옥을 가서 본 일이 정말 간증이 되려면 그 내가 본 게 뭔지를 설명하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와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간증인 거예요. 내가 본 환상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진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전과 이후의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옳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갔다 왔지만 3층 천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잘 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옥에 갔다 왔어요. 지옥을 보고 왔다고 간증을 하는 어떤 사람이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옛날 죄를 반복하는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옥을 봤을까요? 그 무시무시한 그 절망의 지옥 불구덩이를 보고 왔는데 여전히 이전에 죄된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 못 본 거죠.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보고 왔어요. 정말 하나님 계신 그 좋은 천국을 보고 왔는데 열심히 나와서 간증하고 집에 가가지고 혼자 있을 때는 계속 주식을 검색해. 계속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보고 있어요. 진짜 천국 봤을까요? 진짜 천국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간증은 내가 그날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그날 내가 봤던 환상이 뭐였는지, 내게 일어났던 그 충격적인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쓴 자소서에는 그날의 경험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쓰지 않았어요. 그냥 전과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만 썼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무덤에 묻히셨죠.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시신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 시신이 사라졌으니까, 자기들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으니까 그 경비병들이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막 뛰어서 이제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가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그렇게 해서 당시 사람들도 그 무덤에서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이유는 제자들이 훔쳐갔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에 동시대에 살았던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얘기를 믿으시겠어요? 뭘 믿겠습니까? 훔쳐갔다는 얘기가 훨씬 더 믿음직하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보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얘기가 훨씬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부활이 옳다고 믿을 수 있죠? 그걸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비겁자였고 도망자였던,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사람들 앞에 가서, 성전 앞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일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 나와서 전도하고, 그래서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4,000명씩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전에는 도망 다니던 자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질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 난질뱅이가 일어나 걷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저 사람들이 뭘 보긴 봤어. 뭐였는지는 모르지만 저렇게 저 사람들의 삶이 뒤집어진 걸 보니까 분명히 뭔가 달라졌어. 그리고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대부분이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요. 누가 자신이 지어낸 거짓말을 지키려고 목숨을 겁니까?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누가 목숨을 버려요? 그냥 거짓말이라고 하고 말지.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대부분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뭔가를 진짜 봤구나, 경험했구나, 그들이 경험했다는 부활이 거짓일 리가 없구나, 목숨을 걸고 저렇게 전하는 것을 보면 그게 진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간증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가 우리의 간증이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떻게 성령 체험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삶의 간증인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이 전과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간증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변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변화는 따라오는 것이죠.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달라져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가 달라지죠.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 의정부에서 목회하시는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임해서 이제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 받았을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때는 이제 학교 후배였죠. 이 후배가 저랑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친했기 때문에 제가 사역하는 이 선한목자교회라는 데를 와보겠다고 군 생활 거의 말년에 이렇게 우리 교회를 한번 왔습니다. 예, 이거 구경하러 왔어요. 그리고 저랑 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소개도 해주고 또 같이 가서 뭐 저녁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 친구가, 이 후배가 제대하고 나서 우리 교회의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청년으로 등록을 했어요. 집도 되게 멉니다. 저기 아까 그 부동산 있는 거기 그 근처 살아요. 까치산역 있는데, 예, 거기 살거든요. 굉장히 멀죠. 예, 서울에서 여기까지 대중교통으로 오기 가장 먼 곳쯤 되지 않습니까? 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학생이 다른 데 가서 전도사 사역을 해야 될 때인데도 그걸 안 하고 청년으로 등록을 해서 이 교회를 다녀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그 먼데 여기를 왜 청년으로 다니려고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후배가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형이 너무 달라진 것 같아. 내가 군대 가기 전에 봤던 엄재현하고 지금의 엄재현이 너무 달라.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 교회가 뭐가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서 거기를 좀 다녀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도 예수를 믿었고 선한목자교회 가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 후배가 볼 때는 그 전과 후가 뭐가 달라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달라지는 게 있어요.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달라지는 게 있는 거예요. 변화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저도 유기성 목사님처럼 자주 고백하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죠. 그 얘기를 하죠. 예, 수련회 갔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누구 하나도 그날 저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내 마음에 오신 날이죠. 그래서 제가 그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날을 그런 날이라고 설명해 주지 않았고 그냥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한 날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날 내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지옥 갈 사람이었다가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그 전과 후에 꽤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이런 거였습니다. 아직도 확실한데 제가 욕을 엄청 잘했어요. 중학교 2학년 여름 전까지는. 왜냐하면 중학교가 대단히 거칠었습니다. 저희 남자만 다니는 이 학교가 굉장히 거친 학교였어요. 근데 제가 보시다시피 조그맣잖아요. 힘도 없고 비리비리하고. 그럼 애들한테 그렇게 힘없고 조그만 아이가 강해 보이는 방법이 뭐예요? 말을 거칠게 하는 거예요. 말을 험악하게 해야 애들이 그래도 저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욕을 엄청 달고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잘 모르죠. 학교에서 나를 본 적이 없으니까. 웃으시죠?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무슨 말을 쓰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딱 보니까 그때예요. 그 여름을 기준으로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 후에도 욕을 했어요.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욕을 했거든요. 근데 욕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전에 그 중학교 2학년 그 여름 전에 저희 반에 이렇게 아이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했죠. 예, 나보다 몇 안 되는 힘 약한 아이. 예, 저도 그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여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잘해줘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한테
잘해줘야겠다라는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이 아이와 제가 반이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따돌림 당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누구도 체육복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빌려줬습니다. 왜?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살아갈 때는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중학교 2학년에 예수 믿었던 나에게도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다른 삶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변화가 우리의 자소서인 것이죠. 그 변화가 우리에 대한 소개인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그 사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간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전과 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같이 성령 집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전과 후가 분명히 다른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는 우리가 노력한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은혜로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반드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 살면 우리 안에 변화는 찾아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 동료에게 여러분의 변화가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여러분의 변화가 간증이 되시고, 믿지 않는 가족에게 여러분의 변화가 간증이 되시고,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이 간증으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